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합독을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장이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by faith라는 그 외침을 통해서 종교의 혁신적인 획을 그었는데, 그죠? 그 전에 구교에서 행하던 모든 잘못된 관행들, 또 잘못된 예식들,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직접 본인도 해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살 수 있다. 이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과 믿음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또 중생과 구원의 순서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만 기준이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단 지상에서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1장을 쭉 기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믿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찬양에도 구원은 힘으로도 못하고 돈으로도 못하고 지혜로도 못하고 그런 찬양이 있죠. 믿음, 이 구원에 관련돼서는 다른 타 종교에도 똑같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부자이건 학자이건 또 돈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건 건강하건 그 상관이 없습니다. 또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슬람, 불교, 힌두교, 천주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가운데는 구원을 논할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 하나만 알고 살아가면 이 믿음이라는 건 더 이상 뭐 이야기 안 해도 스스로 잘 만들어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복음 전도자였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빌리 그레함, 존경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97년 5월에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이 크리스탈 교회, 수정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설립자였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분이 방송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 방송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출연하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가 틀린가?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백성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온 백성이든, 불교 세계에서 온 백성이든, 기독교 세계에서 온 백성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세계에서 온 백성이든 간에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지금도 돌아가셨지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만 나오면은 그냥 존경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연세가 드시고 나중에 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했던 목사님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연합운동. 그런데 그 연합운동 속에 이 구원의 진리를 흐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한마디로 그겁니다. 비록 길은 다르지만 마침내 천국에서 만날 것이니까 그 사람이 이슬람을 믿던, 천주교를 믿던, 힌두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그거 개의치 안 하면 좋겠다. 서로 사랑해라. 만민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도록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한 자리로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궤변. 그죠?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궤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세상에서 살면서 이 종교 저 종교 돌아다니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불교에 몇 배 1,000번째 드리고 몇백 배 드리고 가가지고 그 기와장 같은 거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그 기와장도 순서가 있습니다. 좀 싼 거 10,000원짜리, 한국 가면은 10,000원짜리는 1층, 10만원짜리는 저기 로열층, 100만원짜리는 저기 안채에다가 그거 다 써가지고 우리 아들 자녀들 건강하고 돈 잘 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하면 실제로 그렇게 막 일어나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신이 계시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역시 불교를 믿나 뭐를 믿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돼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들이면서 믿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슬람, 힌두교 다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복 받으면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주일날 와가지고 굳이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좋은 날씨에 와가지고 앉아서 딱딱한 의자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구원은 한 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째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진리다. 오늘 1절 2절 본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정의라고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정의라고도 하겠지만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본질. 믿음의 본질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실체, 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ubstance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솔직히 우리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드러난다. 우리가 어떤 투명하고 맑은 물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이게 너무 맑아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얀 가루를 뿌리면은 이 물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구나.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하지만 이 말씀이 확실히 있는 건가?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인가? 그걸 깨닫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가지고 바라는 것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믿고 따르다 보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믿음이구나. 아, 저 보잘것없던 사람들, 저 비참했던 사람들, 저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정리하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먼저 믿고 몸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기 때문에 바라고 순종하는 그 모습 그대로 실질적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납니다. 말씀 보이지 않습니다. 글로 썼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의심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의심을 저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확실한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깨달아 알면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이 마귀의 꾀임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 3장, 이 본문의 3장 14절에 보시면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드러난 그 증거, 우리에게 드러난 실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게 바로 확신한 것, 완고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진리를 받았다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는 정말 바른 진리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또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나누고 살다 보니까 소망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천국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는데 모세 지도자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모세가 어느 날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당장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면서 보이는 것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뭘 했습니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심지어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다, 지도자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최고고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의심을 없앨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자 그들은 죄를 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음란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의 모든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삼고 살아갈 때에 얻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직장 생활하시고 또 주변에 살아가면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지 못해서 가정에서도 힘드시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가지고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구나,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러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했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가지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 능력이고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 피조물이 다 있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신 사람에게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비춰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람이 싹 흔들립니다.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리는구나. 그걸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는 뭐 가을이 됐구나, 봄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풍성했던 나뭇잎이 뚝뚝 떨어지네. 이제 한 살을 더 먹고 세월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천지를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이 나무와 풀을 통하여 가지고 환하게 핀 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푸른 이 잎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떨어져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잎도 떨어뜨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세월을 주신 것도 알게 해주시고, 이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구나. 심지어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런데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모습, 말씀들이 세상 만물들에게 다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무슨 이유로 순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나가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달라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의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길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오직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숫자적인 6일입니다. 6일이 그건 의미적으로 6일 자꾸 말을 못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6일간 창조를 했으면 6일간 창조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면 창조하신 겁니다.
여기다 대고 뭐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죠. 전도를 나갔는데 평상에 놀이터에 손녀를 데리고 온 할머니가 계십니다. 한 70 중반 되셨는데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싹 고개를 돌립니다. 전 불교예요. 불교라고 해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내가 할 바지 왜 여기 와서 이러냐고. 잠깐만 대화 좀 나누자고. 그럼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하던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흙으로 창조하셔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세월을 따라 흐르다 보면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시작과 끝이 완전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자들 심판호를 통해서 지옥 갈 자들 다 나누십니다. 근데 안 믿어요. 그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 원숭이가 사람 된 거 믿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된 거를 그럴 수도 있죠라는 것은 반신반의 믿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화론인데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은 지금도 동물원에 원숭이가 조금씩 진화되고 있는 거 그거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저희가 조상이 원숭이인 거를 믿으시고 계시는 거네요. 그랬더니 제가 이걸 믿건 안 믿건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가지고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6일 창조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말씀대로 창조 말씀대로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대 역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고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보일 수 없고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대로 선조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증인이 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믿음의 확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선진들의 예였습니다. 그 예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2명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2명이 나오는데 첫째는 아벨, 둘째는 에녹입니다. 이 아벨은 믿음이 있는 그 행위, 믿음의 바탕을 둔 행위, 그래서 행동하는 자, 이 아벨입니다. 오늘 4절 한번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를 통하여 가지고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이 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의 바탕을 두고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그 아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아담의 아들 둘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지은 모든 곡식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인이 어느 날 아벨과 있는 그 가운데에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을까요? 오늘 사전에 첫째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려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자신이 알고 믿었던 걸 확신하고 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어린 양, 그 양의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나머지를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를 그림자로 보이는 것이 나타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드린, 믿음으로. 둘째는 어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셨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히브리서의 주제가 더 좋은, 이게 주제입니다. 더 좋은, 더 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누구보다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바라고 확신하며 드렸다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바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벨을 통하여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 실체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봤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인상이 싹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한 겁니다. 누구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1년 내내 농사해가지고 곡식 다 걷어가지고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거 안 받아주십니까? 이 화낸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자들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면서 사는 자들인데 분하여서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주물락주물락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주세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왜 안 받으십니까? 내가 드리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이겁니다. 오늘날도 헌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건축헌금이 있고 11조가 있고. 저는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드릴 때의 복입니다.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마다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제가 이 드리는 헌금이 그냥 내 욕심,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고 복 주시지 않을 때마다 분하여 가지고 하나님 이제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그런 분들은 헌금 낼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처럼 분해 가지고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냈는데 하나님, 이런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마다 믿음의 형상대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드러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볼 때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구나라고 한다면 내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작은 예물이지만 그 모양, 양,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아벨이 어린 양을 드린 심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이 아시아 사람들의 유교적인 사상이 유럽과 이 미국, 북미 쪽에도 다 흡수가 돼가지고, 미국에도 불교 엄청 많고 유교 제사 드리는 그 풍습을 본받아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더없이 행복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 아벨이 행동하는 사람이면
에녹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5절에 그러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등장을 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신약 398조 14절.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향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이 살아가는 동안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으면 보내리라.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에녹이 그 당시에 252세가 됩니다. 그리고 113년을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시작하는데 최종적으로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에 노아가 600세랍니다. 600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수 일어나죠.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 유다서 1장 이 15절에 나타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망하는 자고 불만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경건치 않은 자고 입으로 자랑하는 자고 이익을 아첨하는 자고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로 수두룩 빽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에녹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300년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자기의 유익을 토로하고 유익을 추구하고 경건치 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렇게 미련한 자들이 있을까? 세상을 즐겨도 시간이 부족한데 오늘 이 시간에 거기 앉아가지고 너희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내가 꼴보기가 싫다. 그게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에녹처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의 행함을 보여드리는 사람들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과 동행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절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상 주신다. 구원을 잊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찬양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상이 첫째고 그 위에는 우리의 모든 동행과 행함을 통하여서 얻은 그 믿음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무리 7절부터 보면은 한 명의 인물이 더 나오는데 이 노아입니다. 노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를 봤더니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똑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받아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야렘,
뜻이 무엇이냐면 소홀히 여기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행동했다. 아직 보이지 못하는 일이지만 귀를 기울였다. 내가 믿고 따르려고 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moved with fear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움직였다. 두렵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행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홍수가 일어나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난다는 말을 노아는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붙들고 변치 않는 말씀인 걸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노아와 7 식구는 구원받은 겁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권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째 믿음인 줄 알고 그 믿음을 붙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행함이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인 것을 믿고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변치 않는 것인 줄 믿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더 나은 헌물을 드리고 더 나은 헌신을 드리고 더 나은 동행을 통하여서 당장에 내 눈앞에는 없더라도 노아처럼 120년 동안 말씀을 전하며 방주를 짓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75세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종과 조카와 함께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 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일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해 갈 때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천국을 소망으로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